하박국 선지자가 악의 정체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악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지요. 그가 최종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를 놀랍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 심령이 즐거움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조차 참된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는 정말 기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 이 기도는 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성도가 마땅히 간직해야 할 노래이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낭만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경제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에게 있어서 경제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어디에다 투자를 했겠습니까? 바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까? 6가지가 없지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다 없습니다. 이 상태는 자신에게 지금 경제적인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투자, 나의 미래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없다면 첫 소산이 없으며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막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을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짚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헌금 또는 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거두어 드린 전부를 다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가 헌금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여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 곤궁의 시대, 경제적 불황의 시대, 악의 전성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아예 불을 거머쥐게 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완전히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악이 성행하는 시대에 가난한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는 상황이 양과 소가 없고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더 가진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재앙과 악의 시대에서도 생명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력한 재앙으로 채워지게 되겠지요. 곤궁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 무정함과 악이 전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큰 악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고요한 것 같은데 발톱을 숨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무정함이, 관심보다는 냉정함이, 따뜻함보다는 분노가 더 강력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가 우리를 울려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잉여라고 하는 의미는 남음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잉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줄 수 있을 만큼만 내어주는 삶입니다. 어떻게 줄 수 있을 만큼만 내어주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에 우리의 물질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야 하는 것에 먼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싶은 것에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서 우리가 소비해야 하는 것을 먼저 소비한 뒤에 남게 되는 것, 잉여의 물질이 있다면 그때 가서 거기에서 남는 것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잉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것, 잉여의 헌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오기 원한다. 남겨진 것이 아니라 첫 소산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시절, 행복한 시절, 여유가 있는 시절에는 우리가 교회라든가 자선단체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조금은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시절, 가난한 시절, 어렵고 악한 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어줄 마음도 없습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인 것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가운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유 있으면 그때 가서 조금 내어준다.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아, 네가 여유가 있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어 주어라. 네가 살고 싶은 삶들보다 더 내어 주어라. 네가 먹고 사는 삶, 네가 입고 사는 삶,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삶, 그게 뒤 흔들려야 한다. 희생적으로 내어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이 가난으로 지금 흔들리는데 이거 내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지요? 내가 경제적인 재앙을 만나고 그리하여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서 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내 인생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하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염려 없다. 왜 그럴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나라와 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죽음에서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데 그리하여 이제 나는 새로운 몸과 영혼을 가질 것인데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 주님, 나의 구원의 주시오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앞에 어떤 재앙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재앙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위험이 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파산과 배고픔, 고난과 핍박,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고요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의 구원이 어땠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임할 구원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시간으로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이미 확정된 미래인 것이겠지요.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영화롭게 변화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영원한 일상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악의 전성시대에 나의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은총 아래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칙과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생하게 된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생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며 생명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정체성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출생되기 전에 구약시대에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는 늘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물에다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가 사해지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제물들이 가리키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구약에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구약의 그 제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헌물 또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헌금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거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 헌금에 바로 내가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데 바로 그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헌금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나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이 되셔서 자신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행위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시대, 교회 시대에 예수라는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헌금을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의미를 모른 채 헌금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극정성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무시하거나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실망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이 하나님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겠다면,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대를 아예 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면서 나도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헌금은 이 땅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헌금의 원리, 그 헌금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바른 생명, 바른 유익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조의 원리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시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자신과 권속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11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처음 난 것, 만물, 첫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첫 소산이 의미하는 바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11조는 처음 난 것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어서 유월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니까 13개가 되지만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대속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은 반드시 새 언약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가 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제물 대심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그림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으로 다시 받아서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이해가 없이 너는 하나님께 10의 1을 무조건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만이 나의 소망이자 나의 꿈입니다. 오 신들이여 라고 부르짖는 미신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출생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11조를 드린다. 그 의미하는 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쳐진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속임하면서 형식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바치면서 복 달라고 빌더라. 그러니까 그 헌물을 통해서 사실상 이방 나라의 무당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11조 해야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바로 무당 신앙을 들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위험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악한 일이 오늘날의 교회들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 첫 소산,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11조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진정한 11조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진정한 11조인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로 생명의 만물, 생명의 첫 소산, 생명의 처음 난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완전하게, 근심하면서, 위험하게 손 떨면서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율법의 완성을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완전한 11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구약 율법 조문을 따라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그냥 율법에서 요구하는 양을 한 마리 잡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나? 11조를 드려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심령,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드리실 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이며 악의 전성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인에게 기쁨과 평강과 대속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아낌없이 즐겁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나누어 주는 삶과 감사의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